나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외칩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신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러는 걸까? 운명이나 운이나 행운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은 물러나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을 삶 자체에서 걸려온 전화통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자신을 초월하거나 어떤 한계를 초월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메시지인지 듣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은 전화통화로 볼 수 있고 그 통화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나도 자주 신경 써서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조차, 즉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너무나도 자주 통화 이면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외면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면의 귀로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외면의 마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외면의 마음은 그 메시지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외면의 마음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이미 이해했다면 왜 삶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귀찮게 전화를 걸려고 하겠습니까? 삶은 여러분을 벌하지 않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벌하려고 한다는 개념은 인간의 의식과 인간 에고의 완전한 오해입니다. 생명 자체가 그리고 생명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 자체가 여러분을 벌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고 나면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절대 법칙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도록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고 자꾸자꾸 똑같은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투덜거리는 대신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불평하는 대신 아주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들고 삶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런 다음 그 교훈을 배우세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믿음을 해결하세요. 마치 마법처럼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간단히 이것입니다. 물질 우주는 거울이다. 마터빛은 여러분의 의식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마터빛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입니다. 마터빛은 오직 그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반사할 뿐입니다. 이미지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과 감정, 멘탈, 정체성 제어, 잠재의식적인 마음의 층에 있는 이미지를 모두 말합니다.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 자체가 성장의 원리, 더 이상이 되는 원리, 초월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삶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과 신에 대한 여러분의 한계, 제한적인 신념을 범으로써 그 한계를 초월하고 더 높이 올라와 끊임없이 흐르는 신의 생명의 강 안에서 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비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삶의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자기 초월입니다. 이 자기 초월은 여러분이 닿을 수 없어 보이는 어떤 거리가 먼 완벽한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자신을 초월할 때마다 생명의 강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지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삶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한계에 부딪힐 때
기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을 한계로 경험하게 만드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한계라는 느낌을 넘어서고 대신 생명의 강의 지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로 여러분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나 겉보기에 끝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낡은 패턴을 되풀이하도록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의 과거는 정말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단지 여러분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은 또 다른 삶의 욕망이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 한번 삶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삶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즉 여러분이 또 다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그냥 놓아버리고 생명의 강에 합류해서 오랜 자아감을 초월하여 더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과거 상황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외적인 환경에 반응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상황이 떠오르면 불안하고 수치심이나 죄책감 혹은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조차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통도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화기의 볼륨을 높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전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누군가 자신의 전화기 버튼을 눌러 볼륨을 높여 여러분이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전화를 받아 생명을 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받아들인 상황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전화하고 볼륨을 키워서 결국 여러분이 집중하도록 감정적인 고통을 늘리는 것 말고 삶이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통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대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나는 이런 고통을 충분히 겪었다. 나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평생 혹은 여러 생을 반복해서 그 고통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신 그 고통을 단번에 모두 극복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극복하겠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과거를 부정하거나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현재나 미래로 너무 바쁜 대신 그냥 전화기를 집어들고 과거에서 온 메시지를 듣는 편이 실제로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만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과거 상황은 여러분이 제한적인 믿음을 깨뜨려 보지 못해서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완전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통해 여러분은 마터빛에 그 제한적인 믿음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마터빛의 거울이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외적인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반사하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서막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아들인 불완전한 믿음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마터빛에 투사되고 있습니다. 마터빛은 반드시 그 믿음의 형태를 취해서 그 믿음을 반영하는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 억지로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마터빛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마터빛은 거울인데 여러분이 마터빛에 보낸 것을 반사하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힘 자체는 여러분이 마터빛에 똑같은 불완전한 이미지를 계속 투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힘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고수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꿔서
마더빛에 투사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나게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슴들이여. 삶은 정말 이토록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냥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듣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불행히 여러분 중 일부는 실제로 전화는 받지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혹은 정치 후보를 팔려는 녹음을 들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듣자마자 정신이 멍해지거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울이, 우주 거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보낸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다시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짜증의 원인은 삶이 아닙니다. 경직된 여러분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 믿음이 타당한지 아닌지 평가해서 타당하지 않은 믿음을 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온 더 높은 이해로 대체하기를 꺼리는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과거의 외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보고 내면의 메시지, 즉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내적인 교훈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만약 정직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과 삶에 대한 불완전한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불완전함을 보고 그리스도 마음에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하면 그 제한적인 믿음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더빛에 투사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우주 거울이 외적인 환경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반사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은 일종의 백일몽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약속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물질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